예, 이제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7절, 14절로 18절 말씀, 구약성경 549쪽에 549쪽 열왕기상 19장 14절로 18절 찾으신 줄 알고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저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로 말미암아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니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천인을 남기리니 다 무릎을 바알에게 꿇지 아니하고 다 그 입을 바알에게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예, 한번 복창해 보실게요. 우리의 태도. 한 번 더요. 우리의 태도. 예, 우리의 태도. 부 제목으로 위치. 우리의 태도, 또 우리의 위치. 이거를 오늘 유념해 가면서 말씀을 들으시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공동체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시는지 알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장면은 어떤 장면이냐면 18장에는 갈멜산에서 이제 두 제단, 거짓 선지자 850명의 제단과 혼자 있는 엘리야의 제단에 불이 내려오게 하는 어떻게 보면 대결이죠. 예, 누구 신이 참 신인지, 누구 신이 살아계시는 분인지 그를 시험하자고 백성들을 다 갈멜산에 오게 해서 우리가 산색하면 숲이 우거져 있고 나무가 우거져 있는 숲을 생각하지만 저도 2년 전에 이스라엘 갈멜산을 이렇게 지나가 보면서 저게 갈멜산이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민둥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이면 다 그 위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다 할 수 있는 그런 산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 400명은 그 아합 왕과 그 아내 이세벨이 세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선지자라고 하지만 우리 개념이 선지자가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그러니까 왕실 선지자라고 보면 돼요. 왕실 선지자. 그리고 또 요즘 말하면 신학교는 나왔는데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는 거짓 선지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실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 몇 명이냐면 도합 400명과 450명인데 850명이 모인 거예요. 모여서 내기를 한 거죠. 니네 신이 살아있냐? 그럼 우리 양쪽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싸서 그 위에 소를 잡아 놓는 거예요. 그럼 너희 신이, 그러니까 사람이 불을 붙이거나 사람이 어떤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그래서 850명 보고 먼저 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들이 시작했어요. 한 오전 11시 정도에 모여서 오후 3, 4시가 되도록 불이 안 내려오는 거예요. 시간이 지났는데 요즘으로 하면 합심기도, 통성기도, 그냥 전 교인이 또 아니면 수십만이 여의도에 광화문에 또 아니면 임진각에 모여서 쭉 통일시켜달라고 그렇게 한 광경을 보시면 비슷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에 불을 내리잖아요.
그들의 신은 거기에 불을 내릴 수 없어요. 왜? 죽은 신이니까 그래요. 사람이 만들어낸 신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어느 만큼 지나니까 엘리야가 야 아직도 너희 하나님 주무시냐? 너희 하나님 너희 외출했나 봐. 아니 주무신다 하면 깨워야지.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으니까 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충청도 말로 발광을 떠는 거예요. 예? 그 앞에 지랄을 늘려다가 내가 지랄을 않는 거예요. 설교 시간이라고. 발광을 떤 거예요. 여러분 머릿속에는 다 이게 이어서 지금 생각을 했지. 그게 나빠. 나는 그걸 얘기 안 했다고 했는데 왜 그걸 지랄 발광이라고 머릿속에서 하냐 이거야. 저는 그 얘기 안 했습니다. 분명히. 여러분 머릿속에 그렇게 연상했다 그래요. 하여간 어쨌든 난리질을 하니까 안 내려오니까 막 옆에서 부회를 더 지르는 거야. 야 주무시나 봐. 아 그래가지고 깨우겠어? 너희 신 주무시나 봐. 빨리. 아 그 정도 소리 갖고 되겠어? 요즘 말로 하면 그렇게 해가지고 성령 받겠어? 그래가지고 불 받겠어? 기도원에 가면 그런 인간들이 있어요. 네, 그런 인간들이 있어요. 성령님은 요란 법석 떨지 않습니다. 한 가지 기억하셔야 돼요. 성령님은 요란하게 임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임하는 것은 거의 다른 영이 임한다고 보면 틀림이 없습니다. 성령은 조용한 거예요. 거룩한 영이에요. 거룩한 영인데 무당에게 내린 신처럼 오만 방정을 다 떨겠습니까? 작두타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나 이거야. 그러니까 막 칼 가지고 나중에 하다 안 되니까 칼 가지고 막 자기 몸을 자해하는 거야 막. 그럼 막 피가 나죠. 유혈이 낭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피를 보면 뭐예요? 미쳐 돌아가지요. 광기가 생기는 거예요. 피 보면 광기가 생기는 거예요. 살인마들이요. 어쩌다 탁 쳤는데 피를 보면 돌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미쳐 돌아가는 거거든. 야 그만 이제 내가 한번 해볼게. 그래서 사람들 보고 그럽니다. 아 여기 단 주변에 고라당 이게 그 밭 고라 그 뭐예요? 고라당? 아니 뭐야? 그 정확한 말이 뭐예요? 내가 지금 밭고랑 밭고랑 그거를 사면에 단 사면에 지금 말로 하면 삽으로 다 해서 그리고 야 물 밖에서 퍼와. 그래가지고 그 나무 재단에 물을 흥건히 적시고 그 파놓은 고랑에 물이 채워졌어요. 그럼 불이 마른 장작 나무에 불이 잘 붙어요? 젖은 나무에 불이 잘 붙어요? 그냥 봐요. 잘 보세요. 엘리야는 그런다니까. 물 갖다 퍼. 장작에 다 물 갖다 퍼. 고라. 그리고 무릎을 꿇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아마 말랐던 것 같아요. 우리 오역 집사님처럼 엘리야가 좀 이게 충만하진 않았어. 예, 그래서 무릎 사이에 머리를 넣을 정도면 배 나와가지고는 돼 안 돼? 안 돼. 여러분들 뭐 자기 배 생각하면 돼. 아, 내 배 같아서는 안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그러니까 여러분들 배 같으면 옛날 60년대 70년대 마루바닥 방석 깔고 있을 때 무릎 꿇고 기도 못하고 못해. 여러분들 체중이 많이 나가서 다리가 저려서 안 돼. 지금 여러분들 배 나온 거에 비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지금 의자에 앉는 게 얼마나 복인 줄 아세요, 여러분들? 그런데 무릎 사이에 머리를 넣습니다. 요즘으로 하면 주여 삼창 해봅시다. 머리를 무릎 사이에 넣고 제가 한 15년 전, 20년 전에 아이들 수련회 데리고 가서 야 엘리야가 이렇게 기도했어. 야 무릎 벌려봐. 요즘 애들이 비만이잖아. 그때도 비만이야. 머리를 무릎 사이에 넣어봐. 그때 낑낑거려. 에? 주여 세 번 부른다. 있는 힘을 다해 주여 해보자. 그래가지고 소리 나야 안 나요? 안 나. 여러분들 그런데 불이 떨어질까 안 떨어질까? 예. 저쪽에서는 지 방을 떨었는데도 안 내려와. 근데 무릎 사이에 머리를 넣고 조용하게 주여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이디단에 불을 내려 주옵소서. 마지막한 소리에 주여 불을 내려 주옵소서 하니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다고. 그러니까 성령은 기도원에서 있는 성령 그렇게 임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막 떼굴떼굴 구르고 막 이러지 않습니다. 말씀 가운데, 말씀 듣는 무리 가운데 성령님은 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면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이제 그런 사건이 앞에 있었어요. 그게 이제 18장의 마지막 부분이 이제 기세등등해진 거예요. 누가? 엘리야가. 그래서 백성들이 뭐라고 했어요? 그걸 본 백성들이, 야, 과연 엘리야의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엘리야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구나. 엘리야의 하나님, 엘리야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갈멜산에서 그런 찬양이 성가대 들어보셨죠? 엘리야의 하나님. 그래 백성들이 야 살아계시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이제 거기서는 뭐가 된 거예요? 이긴 거잖아요. 백성들 보고 저 850명들을 한 명도 남기지 말고 다 죽여버리라고. 그래 그날에 850명 선지자가 백성들로 하여금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들을 궁중에서 길렀던 이세벨이 열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아니 내 선지자를 다 죽였다고? 야 엘리야 죽이기 전에는 엘리야도 나의 선지자가 죽은 것처럼 엘리야의 생명을 취할 거야. 그랬다는 얘기가 엘리야에게 귀에 들렸어요. 19장 1절부터 13절 내용이 뭐냐. 엘리야가 이렇게 사느니 하나님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하고 자기 사환을 어디만큼 가다가 세워놓고 광야길로 들어간 거예요. 끝도 없이 걷다가 너무 기진맥진해서 로뎀나무라는 나무가 있어요. 로뎀나무 아래에서 그늘이 있으니까 거기서 쓰러졌어. 날 죽여주세요. 아니 나만 남았잖아요. 선지자 중에 나만 남았잖아요.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천사가,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날 죽여달라고 그렇게 외치는, 영적으로 멘붕에 빠져 있고 영적으로 그렇게 참 황폐해져 가고 있는 엘리야를 천사가 어루만집니다. 그리고 어루만지니까 일어났어요. 너무 지쳐 있어요. 영육간에. 물과 떡을 주면서 먹어라. 이걸 2번 반복해요. 2번 반복한 후에 여호와의 산에서 이제 만나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산으로 40주야를 달려서 엘리야가 가게 되죠.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세미한 음성 가운데 뭐를 말씀하시느냐면, 세미한 음성 가운데, 그러니까 불도 지나가고 지진도 지나가고 바람도 지나가서 바위가 날아갈 정도로,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 계시는가 했더니 불 가운데도 안 계셔, 바람 가운데도 안 계셔, 지진 가운데도 안 계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우리 하나님을 잘 알아야 돼요. 세상 신은요 오만망정 다 뜬다니까요. 특히 무속들은 더 가잖아요. 요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 뭐예요?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그 전부터 봐야 되겠네. 14절부터 하나님의 만군의 하나님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해요. 엘리야가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자를 죽였음이오며. 누가? 바알과 이세벨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이고 단을 헐어버렸습니다.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죽이려고 합니다. 그 얘기예요.
15절. 여호와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로 말미암아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다메섹까지 가라.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이건 이방 왕입니다.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아람 왕, 지금으로 말하면 아묵에게 기름을 부어 중국 황제가 되게 하고, 그런 얘기예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북이스라엘이에요. 또 아벨 무홀라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뭐가 되게 하라? 선지자가 되게 하라. 봐요, 우리의 태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위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태도가 뭘까요? 이방 나라 아람 왕도 엘리야 보고 가서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는 북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는 너를 대신하여 너를 이을 선지자가 되게 하라. 그러니까 이방 나라든 이스라엘 나라든 선지자든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든 장로든 여러분들 권사 집사들이든 누구든지 누가 세운다고 봐야 되느냐면 하나님이 세우는 거로 보면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가 3년 만에, 원래 5년 만에 한 번 있는 거를 3년 만에 치르게 된 겁니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하나님의 종인 제가 하나님의 뜻을 전할 사명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태도가 뭐냐? 북한의 김정은 3대 세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마는 여러분들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잘 보세요. 아닌 것을 아닌 거라고 못하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여러분들이 볼 때 정상적인 정치 집단입니까? 아니, 잘만 하면 되죠. 백성들에게 이롭게 하고 백성들을 그렇게 굶어 죽게 하고 학대를 하게 하고, 그러면 오죽하면 못 살겠다고 해서 그 나라를 뛰쳐나와요. 그런데 한 가지 아셔야 될 것은 그 정권도 누가 세운 정권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라 이거야. 세웠다기보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라 이거야. 그 정권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럼 우리의 태도가 뭘까? 그렇게 전 세계 역사적으로 전무후무한 극악무도한 그 3대 세습을 지켜보는 우리 입장에서 우리의 태도는 뭘까? 하나님이, 이게 우리의 태도는 이거예요. 잘 들으세요. 우리의 태도는 뭐냐? 하나님이 저 집단을 왜 세우셨을까? 저렇게 악한 자들을 왜 3대나 이어서 세우셨을까? 3대나 걸쳐서 왜 세우셨을까? 그거 얘기해요. 네. 왜 세우셨을까? 우리의 태도예요. 그걸 바라보는 우리의 태도. 하나님이 하사엘을 세워 왜 아람 왕이 되게 했나? 예후를 세워 왜 북이스라엘 왕이 되게 했나? 엘리사를 세워 왜 선지자가 되게 했나? 하나님께서 왜 북한 정권은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왜 트럼프라고 하는 사람을 세워서 4년 쉬었다가 8년 전에, 그러니까 4년 전이죠. 4년 전에 트럼프가 대통령 하다가 4년 동안 바이든이 대통령 하다가 이제 이렇게 징검다리로 대통령 된 건 처음입니다. 미국 역사상. 세계 관세를 매기고 지금 여러 가지 우리나라 입장에 봐도 트럼프가 된 것으로 말미암아 무역이나 여러 가지 외교나 여러 가지 입장에서 불리하게 지금은 작용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있어요. 네. 그럼 우리의 태도는 뭐라고요? 왜 그를 세워놓냐 이거야. 누가? 왜 그들의 정권을 허락했냐 이거야. 누가? 하나님이. 그럼 우리의 태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태도. 왜 세웠냐 이거야. 기억을 하셔야 돼요. 왜 세웠냐. 전도서를 한번 잠깐 가볼게요. 전도서 5장 1절. 너는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의 자의 제사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말씀을 듣는 것보다, 아니 듣는 것이, 그러니까 말씀 듣는 것이 중요하다 그 얘기예요. 어디 가서 무슨 찬양 잘하는 친구들을 보면 찬양만 하지 찬양 이후에 말씀을 안 들어.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마리아 마르다 얘기도 하는 것도
부엌에서 일하는 거 중요하지만 말씀 듣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듣는 편인 것을 더 좋은 편에 좋은 편을 택했다. 주님 말씀하는 누가복음에 더 좋은 편을 택한 거예요. 2절, 너는 하나님 앞에 함부로 입을 열지 말라. 하나님 앞에 함부로, 우리의 태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김정은까지, 김일성도 모질라서, 김정일도 모질라서, 그 손주 김정은까지, 예. 우리 옆에 놈들하고, 예. 이 건강 잘 관리합시다. 인사합시다. 이 건강 잘 관리합시다. 예, 나이가 들면 이빨 건강 잘 해야 돼. 그래서 나는 지금 치약으로 나는 지금 오늘도 하고 왔어요. 예. 좀 정신이 납니까? 예. 잘 들으셔야 돼요. 태도가 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그러셨을까? 그러면서 2절 파란색부터는 여러분들이 같이 읽을 거예요.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함께,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세요? 하늘에 계신 분이 예후를 세워 부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하사엘을 세워 아람 왕이 되게 하고, 엘리사를 세워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겠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너는 땅에 있고 나는 하늘에 있어. 그러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세웠다, 그 얘기예요. 그럼 우리의 태도는 뭘까? 생각은 해봐야죠. 생각은 해봐야 돼요. 왜 그럴까? 하나님 왜 저렇게 하셨을까? 예.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우리들이요, 태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내일 모레 6월 3일이죠. 6월 3일 날 대통령 선거가 되면 그날 밤에 누가 대통령이 되는지 결정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앞에서 어떤 태도를 갖춰야 되느냐가 중요하죠. 네. 일단 어디서 결정한 거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들었든지 안 들었든지 하늘에서 결정한 거다. 그러면 하늘에서 결정했기 때문에 우리의 태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먼저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왜 이 사람을, 왜 이 사람을, 혹은 이 사람을 왜 이 시대에 세워주셨을까? 그게 우리가 대하는 태도예요. 어떤 거? 하나님이 왜 세워주셨을까를 생각하는 게 태도가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에 들었든지 안 들었든지 우리의 태도가, 왜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오늘 전도서 5장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한 번 더 볼까요? 로마서 13장 1절을 보겠어요.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뭐 하라고요? 누가 세운 거니까? 누가 허락하신 거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니까 마음에 들었든지 안 들었든지 하나님이 세운 권세에게는 굴복해라. 그러나 생각은 해봐야 되는 거예요. 태도가. 하나님이 왜 김정은 3대 저렇게 기나긴 세월 70년이 넘도록 저 3부자에게 저 정권을 맡기셨느냐? 그거를 하나님이 왜 그러셨을까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태도가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굴복만 하는 게 아니라 왜 그러셨을까? 2절,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그러니까 모든 권세는, 1절 다시 봅니다.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원했던 원치 않았던, 우리가 생각하면 북한의 3대 삼김, 3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이렇게 한다는 게 이게 우리한테는 이해가 안 가요. 여러분들은 이해가 갑니까? 저도 이해가 안 가는데 여러분 이해 가요? 그런데 모든 권세는 누가 정한 거래요? 하나님이 정했으면, 그래서 태도는 뭐냐? 왜 그렇게 세웠느냐 이거야.
악한 정권을 왜 세웠냐? 북한에 악한 정권을. 이라크에는 후세인, 왜 그 정권을 왜 세웠을까? 러시아에서는 푸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장기 집권하고 있습니다. 왜 세웠을까? 왜 중국에는 시진핑이라고 하는 사람을, 원래 5년 거기도 단임제, 그래서 5년 하고 나면 인민대회에 가서 5년을 추인받습니다. 5년을 추인받고 나면 한 번은 더 할 수 있어요. 10년이에요. 그래서 후진타오라든지 장쩌민이라든지 덩샤오핑이라든지, 여러분들 이런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그런데 지금 이 시진핑도 어떻게 지금 맘먹고 있냐면 인민대회법을 뜯어고쳐서 장기 집권의 길을 몇 년 전에 이미 열어놨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10년 정도 하고 물러나게 되어 있는데 시진핑은 10년이 아니라 영구 집권하는 걸로 중국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태도는 왜 그러셨을까? 제가요, 오래됐어요. 언제요? 한 5년이 넘은 것 같아요. 설교의 강단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기억나실 거예요. 김학원 선교사도 중국에 20년 넘게 있다가 비자가 발급이 안 돼서 캄보디아로 간 지 지금 5년 차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게 5년 되고 6년 차죠. 간지 이제 6년 차에 접어들고 있어요. 그 당시 10여 년 전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의 종탑을 끌어내리고 십자가를 끌어내리는 시진핑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를 저는 주목하고 있다고 하는 걸 혹시 들으셨나요? 제가 주목하고 본다고 그랬어요. 그게 내 태도예요. 하나님 앞에서 태도라니까. 내가 가서 시진핑 멱살 잡고 끌어내리겠어요? 어떡하겠어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저를 세워서 무슨 일을, 악한 자를 세운 거는 악한 일을 하게 하려고 세우는 거야. 다시, 악한 자를 세운 것을 무슨 일을 하게 하려고? 악한 일. 선한 자를 세운 건 무슨 일? 선한 일. 확인해 봅시다. 이건 읽고 다음에 또 넘어가 봅시다. 잠언서 16장 맨 끝에 1절.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그 전에 없나?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서 나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가 보기에는 모두 뭐예요? 그래서 화장실 가서 자기가 본 거는 남이 본 거보다 더 들었다 이렇게 생각을 안 해요, 사람들이. 몰라,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는지 모르지만 사람들은 그런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의 손주가 싼 똥은 뭐라 그래요? 아이고, 우리 새끼는 이렇게 똥을 싸도 예쁘게 싸냐. 우리 원전사님은 그렇게 안 했을 것 같아요. 아이고, 우리 홍선사님은 아이고, 소라 났을 때 아이고, 카레같이 났냐. 밥에 카레처럼 비벼 먹으면 좋겠다. 자기가 보기에는 자기가 깨끗해 보여요. 이 사람이 착각이에요. 네. 눈이 밖에만 보게 돼 있지, 눈이 자기를 보는 건 거울을 통해서 밖에 못 봐.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다 괜찮은 줄 알아. 네. 사람의 행위가 보기에는,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마음을, 중심을 감찰하시느니라. 3절,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으니까 하늘에 맡기는 거지.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쉬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악인도 악한 날에 쓰시려고 하나님이 적당하게 뭐 했대? 지으셨나니. 하나님이 지었다고 써 있잖아요, 여기에. 그리고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우리가 볼 때는 저런 악한 놈들, 저렇게 악해 해도 하나님이 악한 날에, 아니 천사를 보내가지고 나쁜 짓 하게 만들겠어요? 그래서 사단, 마귀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 악한 역할이 필요하다고. 드라마를 볼 때, 연극을 볼 때에 선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연극을 하다 갔어. 그 연극 재밌다, 재미없다? 재미가 없어도 어떻게 없다? 더럽게 없다. 아, 이거 재미 더럽게 없네, 이렇게 하잖아. 이거 충청도에서 그렇게 해, 더럽게 없다고. 왜? 무슨 마음 졸이는 순간도 없고. 왜? 다 착한 사람들만 나와가지고 엄니 밥 먹어요, 아니 물 떠다 드릴까요? 이게 드라마 시작해서 드라마 그렇게 해서 편히 주무시오 하고 끝났어. 그럼 이 연속 흥행돼, 안 돼? 재미가 없어도 이게 더럽게 재미없네. 아이씨, 돈 1,000원 내고 봤는데 1,000원도 아깝다, 씨.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악인이 등장돼야 마음도 졸이고, 아이고 저거 어떻게 해? 칼 들고 지금 문을 막 이렇게 있는데, 아이고 저거 어떻게 해? 아, 이런 마음도 졸이고, 아, 이래야 재미도 나고 그런 거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야. 악인도 내가 그 모든 온갖 것들을 쓰임에 적당하게 만들었는데 악인도 악한 데를 쓰려고 만들었대. 그러니까 북한 3대 정권 이어오는 것도 그 악한 짓것들이만 하잖아. 악한 일들만. 무슨 일에 쓰려고? 악한 일에 쓰려고. 시진핑 왜 세웠냐? 하나님이 물으면 우리의 태도는 뭐야? 아, 우리가 생각할 때 저게 악하냐? 왜? 교회 십자가 끌어내리는 거 보니까, 선교사들 출방하는 거 보니까 악하냐? 그러면 하나님이 왜 저렇게 악하게 쓸까? 왜 선교사들을 다 내쫓을까? 6단의 후손인 우리를 쓰시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예. 저는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어요, 이것도. 자주 말씀드린 거 아니니까 기억이 나는 분이 있을 수도 있고 안 나는. 한족, 중국 주류가 한족들입니다. 그 한족을 통하여 모슬렘을 통하여 모세렐렘을 넘어 예루살렘까지 복음을 전파하게 할런지, 아니면 여전히 한국 사람인 우리를 통하여 역사할런지. 제가 이 말씀도 언젠가 드린 적이 있어요. 중국 선교 한참 다닐 때 얘기입니다. 우리가 바톤을 육상의 개주 바톤을 우리가 미국에서 받았어. 받은 거를 중국에 넘겨주면, 중국에서 받으면 다시 중동 국가들 이슬람권에 전해주고, 그 사람들은 다시 이렇게 하는 걸로 봤어. 선교가 잘 될 때 중국이. 근데 시진핑이라는 사람이 등장된 이후로, 여전히 요즘에 그 이후로 최근에 3, 4년 됐죠. 6단의 후손 얘기한 지가. 6단의 후손인 우리를 통하여 마지막까지 우리가 전달하는구나 하는 것으로 지금은 결론이 나가고 있는 거예요. 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온갖 쓰임에 맞게 적당하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로마서 9장을 봐야 되는데 7절, 17절, 성경이 바로에게, 그 전이에요. 하나 더 전. 방향키만 누르면 되는 건데 한 번 더. 네.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나니. 바로를, 그러니까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그런 것처럼 바로 왕도 내가 왜 세웠냐? 내가 이 일을 위하여, 어떤 일, 그 바로의 마음을 강박하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둥지를 틀고, 거기에 애굽에서 그냥 살려고 그랬어. 여기가 좋다. 왜? 물도 풍부해. 나일강이 있어서. 여기 살다 거기다 둥지에 쪼리를 틀고 거기 있으려고 했는데, 저것들 봤더니 모세를 세워서 끌어내려고 해도 따라 나올 기색이 없어. 저기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그래서 요셉을 모르는 왕을 세워가지고 그들에게 학대와 고역을 세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했더니, 야, 여기서 못 살겠어. 더군다나 아들 낳으면 다 죽여야 돼. 아우, 이 땅에는 못 살겠어. 그런 마음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그러려고 바로를 내가 세웠다. 바로를, 그 학생 왔어요. 바로가 그렇게 해서 했는데,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나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바로를 세운 이유가 뭔지 아냐? 내 능력 보이려고. 내 이름을 온 땅에 전파하려고. 누구를 세웠다고요? 바로를 세웠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일 모레 어떤 분이 대통령이 되더라도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 시임에 맞게 세울 줄 믿습니다. 우리 태도는 아이고 내 마음에 안 들어, 아이고 내 마음에 들어, 이럴 게 아니라 저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5년간 어떻게 이끌어 가시고 교회를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보고 가면 되는 거예요. 아, 교회가 어려워지겠구나. 교회는 긴장해야 되겠구나. 또 교회는 더욱더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되겠구나. 뭐 이런 태도를 갖춘다든지, 아니면 더욱더 선교의 일을 매진해야 되겠구나. 이런 태도를 갖춘다든지, 이런 거지. 내 마음에 안 들면 무조건 끌어내려라. 내 마음에 이렇게 하는 게 우리의 태도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태도는 내 마음에 들든지 안 들든지 누가 세운 거예요? 위로부터 나지 아니하는 권세가 없대잖아. 그럼 하나님이 결정한 거예요. 그럼 우리의 태도는 뭐예요? 왜 저를 세웠는가에 관전 포인트를 두고 가야 되지. 왜 저를 세우느냐 이거야. 왜? 세운 걸 보시면 교회가 어려워지겠구나, 더 어려워지겠구나. 어려운 지금 교회 환경이요, 풍토가 엄청 척박합니다. 지금이요. 교회 오는 문화가 아니에요. 지금 세상 문화가요, 모든 문화가 교회를 떠나게 하는 문화예요. 언제부터? 오래됐어요. 이 문화가 10년도 넘었어요. 예? 휴일 많이 만들자는 거, 이거 교회를 떠나게 하는 문화예요. 이제 4일 근무하고 5일 근무한다고 하잖아요. 지금 5일 근무죠. 이제 4일 근무도 하게 한대요. 4일 근무. 금요일날 오전 근무하게 한대요. 예? 그러면 나가 놀다가 주일날 안 오는 거야. 그러니까 세상 문화는 떠나는 문화. 성경은 뭐예요? 저는 성경에 대해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엿새 동안 일하고 해요. 할렐루야. 엿새 동안 일하는 게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어 놓았을 때 딱 정해놓은 법칙인데, 인간들은 그걸 뒤집어. 아이고 하루, 그러니까 토요일날 그것까지 봐줬어. 근데 이제 4일 근무 나오잖아. 4일 근무. 에? 그러면 저 아이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저 아이들을 봐주는 학교가 제대로 있습니까? 아니 교육센터가 제대로 있습니까? 방치예요. 이거 하나 사놓고 시작부터 끝까지 몇 시간 동안 뭐가 소망이 있겠습니까? 소망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데도 정신이 안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진짜 하나님 앞에 다른 것 아니라니까. 어디 가서 10원 30원 아끼려고 이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거 아껴봐야 뭐 하겠느냐고. 내 자녀가 망가지고 있는데 다 문화 속에, 이게 세상 문화라니까요. 세상 문화는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문화라고 창궐해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들에게 갈채를 보내고 박수를 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학교의 교권이 무너진 지 오래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옛날부터 교권을 반듯하게 더 강력하게 세워놔야 아이들 바로 잡습니다. 아이들 학생 인권 잡으려다가 교권 다 무너뜨려 놓고, 선생들이요 작년 한 해 3,000명이나 떠났대요. 학교 강단에서 못해 먹겠다고.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선생님이 학교 어디 창고에서 죽었대잖아 지난주에. 왜? 학부모가 민원이 계속 제기되니까. 잘못 따르지 않습니다. 민원 제기되면 잘못 없는 선생도 완전히 매장당합니다. 이게 사회 구조가 이런 구조가 되어 있다니까요. 여러분들, 세상은 점점 더 심화됩니다. 이런 것들이. 목사가 화내는 게 아니에요. 하소연하는 겁니다. 탄식하는 겁니다. 이런 놈의 세상에, 여러분들의 자손들이 이런 놈의 세상에 있다는 자체가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좋다고요? 그냥 어울려 다니니까 괜찮다고요?
천만의 만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시는가? 제대로 된 목사라면 제대로 된 시각을 보고 탄식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든지 한번 아이들한테 찬송 한번 번쩍 해보려고, 약속된 것도 아니고 진행 중에 한번 어떻게든지 한번 이러면 좀 수그리고 있다가 그래도 이 진에 찬송하니까 조금이라도 하기를 바라는데 시종일관 그랬든지 말든지 정말 통곡할 일이고 가슴 아파가지고 묘해져고, 이런 목사가 나쁜 목사죠. 그냥 놔두지. 방치하는 게 좋은 사람입니까? 학교에 데려다는데 우리 선생님은 과거에 80년대 70년대 선생님은 지우개 던졌어. 지우개. 책상에 엎으러져 있으면 지우개 던졌어요. 깨워야지요. 너 나와. 뒤에 가서 손 들고 있어. 졸려? 뒤에 가서 손 들고 있어. 이랬죠. 저희 아버님 목회할 때 70년대 아무개 집사 왜 졸아? 뒤에 가서 서 있다 와. 지금 그런 목사 있으면, 지천에 십자가 달리는 교회가 지천에 있는데 그 교회 다니겠습니까? 내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이 누군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내 새끼를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제가 우리 아이들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가정통신문에서 학교로 보낼 때 그 학교로 보내는 거 있어요. 답장. 뭐라고 쓰느냐? 잘못한 일 있으면 매질도 해도 괜찮아. 우리 아이들은 본보기로 때려도 됩니다. 이러고 보냈어요. 괜찮습니다. 때려서 죽지 않습니다. 잘못한 일 있으면 본보기라도 때려주세요. 저는 삼성비전에 있을 때 우리 아이들이 그쪽에 있는 학교 다닐 때 그렇게 통신문에 써보냈어요. 야간 자율학습은 수요일 금요일 빼주세요. 얘는 교회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고 시험 점수 몇 점 못 맞아도 괜찮습니다. 선생님한테 따져 묻지 않을 테니까 수요일 금요일 빼주세요. 그래서 뺐어요. 뭐가 중요합니까 여러분들? 어느 게 중요합니까? 점수 한 점 더 맞는 것도 중요하죠. 부모 입장에서.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세상이 왜 이럴까요? 그래서 위로부터 권세가 내려오지 아니한 권세가 위로부터 허락되지 않으면 그 권세가 세워지죠. 그러면 악한 정권이 들었으면 왜 저 정권이 들어섰을까? 왜 교회를 핍박하는 시진핑이라는 인간을 하나님이 왜 세워주셨을까? 그래서 중국에 있는 수천 명의 선교사들이 어디로 갔어요? 동남아시아로 다 갔어요. 동남아시아로 다 넘어갔어요. 그러는 바람에 동남아시아의 선교사들이요 지천에 널려 있어가지고 동남아시아가 그냥 이게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죠. 왜 그러셨을까? 우리의 태도가 뭘까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여러분 태도는 어떤 태도일까요? 어떤 정권이 서는지 괜찮습니다. 어떤 정권이 들어서도 괜찮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왜 저 정권을 세워주셨을까? 왜 하나님께서 3년만 하고 그만두게 하셨을까? 저를 통하여 무슨 일을 하셨을까? 저를 통하여 왜 3년 만에 끌어내리셨을까? 예? 왜 그러셨을까? 점점 해답은 나오고는 있습니다. 왜? 하나님 앞에 주목하고 있으니까. 왜 그러셨을까? 왜 그러셨는가요, 하나님이?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결제가 난 거예요. 다 하나님의 3년 만에 못하게 한 것도 하나님의 결제고, 내일 모레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하나님의 결제에 의해서 되는 거고, 그러면 악한 자든 선한 자든 괜찮은 자든 왜 세웠느냐를 우리는 주목해 보는 게 우리의 입장이다 이거예요. 우리의 태도다 이거예요. 갖춰야. 그래서 기도할 자리에 가면 여러분 생각이 아니다 그러면 또 그 사람이 5년 끌고 가는 동안에 이거 나라가 정말 이상해지겠는데 점점. 여러분 지금 정책 하나하나가 세워진 정책으로 말미암아 이 나라가 이 모습이 된 거예요. 아세요? 경찰관이 두드려 맞는 나라는 대한민국, 전 세계 대한민국이에요. 경찰관이 두드려 맞는 나라는. 사랑하는 여러분들, 강도의 인권보다는요 경찰관의 인권이 더 중요한 거예요. 살인자의 인권보단 경찰관의 인권이 더 바로 세워져야 나라가 반듯해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살인하고 돌아가는 놈 총 쏴서 죽었어. 그럼 왜 쐈냐 이거야. 그걸 갖고 따져 묻는 거예요. 너 왜 쏴서 죽였어?
이 사람이 사람 죽인 거에 대해서는 뭐 얘기도 안 해. 경찰관 보고 왜 총 함부로 다뤄가지고 저를 죽였냐 이거야. 그러면 경찰관이 그다음부터 총 쏠 일이 있어도 쏠 마음이 생겨 안 생겨? 그래서 나라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꾸 법 하나하나가 다 그렇게 만들어 놓는 거라고. 선량한 국민들은요, 법이 반듯하게, 경찰관이 반듯하게 권한을 딱 갖고 있어야 소시민들은 보호를 받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학교 선생님이 제대로 세워져 있어야 여러분들의 손주들이 학교 가서 보호를 받는 거야. 이런 구조가 되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왜 나 태도를 보는 거예요. 왜 저러셨을까? 18절 함께 읽고 마칠까요? 시작.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는 자를. 다음 장 넘겨보세요. 21절 함께 읽어요. 시작.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것을 만들 권한이 없는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기서 토기장이 하나님이에요. 귀 있을 그릇, 천 있을 그릇. 그래서 아까 잠언서 16장 3절에 악인도 적당한 때 쓰려고 하나님이 지으셨대잖아. 그리고 우리 태도는 뭐예요? 천한 그릇이라면 하나 왜 그러셨느냐? 항상 그를 만드시고 그를 지으시고 그를 세우신 하나님께로 답을 얻으려고 가는 거죠. 하나님이 세우셨다면 하나님이 천하게 만들었다면 하나님 왜 저렇게 했을까? 귀한 거면 왜 하나님이 저랬을까? 그런 거죠. 다음 장. 그래서 긍휼의 그릇이 있고 우리는 긍휼의 그릇이에요. 24절 그 긍휼 천한 그릇이든 귀 쓰임 맞는 긍휼의 그릇이든 이 그릇은 우리래잖아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 호세아가 말한 대로 25절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했던 자가 사랑한 자라 부르심을 입은 우리들. 그럼 뭐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태도는 감사 찬송. 그래서 우리의 위치는 땅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위치, 아까 위치라고 하는 것도 내가 부제목으로 드렸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위치가 우리는 땅에 있어요. 그러면 위로부터 내리는 권세에 우리는 굴복해야 돼요. 굴복할 때에 왜 저 사악한 김정은 저 집단을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고 있는가? 태도는 하나님 앞으로 끌고 가는 게 우리의 태도고, 비와 눈이 내려서 땅을 적시듯이 하나님 만들어놓은 그 권세 앞에 왜 세웠을까? 그래서 기도의 자리로 가야 될 상황이면 열심히 기도해야죠. 어떤 정권이 서서 교회에 대한 불이익을 계속 전파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렇게 되죠. 예? 오늘 집합금지 시키는 것, 이건 교회를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꼭 기억해. 앞으로도 그렇습니다. 집합금지는 불교는 매주일 집합하지 않습니다. 천주교도 그러지 않습니다. 모이긴 하더라도 우리처럼 정확하게 주중에도 모이고 이런 데가 없습니다. 과거 문재인 정권에서 5년간 코로나로 인하여 집합금지 시켰어요. 이름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다 산산이 깨졌습니다. 뭐가 무너졌어요? 코로나가 무너진 게 아니라 교회가 무너졌다고요. 왜?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교회 문 열면 성도들까지도 이상하게 보던 시대였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도 수 없는 사람이 코로나 발생하지만 개수하지 않잖아요. TV에 코로나 발병 몇 명 했다. 이 개수 안 하잖아요. 그거에 얼마나 사람들을 마음 졸리게 했냐고요. 이런 정권 들었으면 안 된다고. 이런 정권. 교회가 위축됐잖아요. 그 5년간 엄청나게 위축된 거라고요. 무너지는 속도가 더 빨라졌다고. 이런 부분들을 잘 귀담아 들으시고, 제가 말씀드려서 분명하게 이재명 씨가 대통령이 되든 김문수 씨가 되든 이준석이가 되든 셋 중에 누가 되겠죠. 누가 되든 제 마음속에서 이미 오늘 말씀 증거한 것대로
하나님이 왜 그러셨을까 하는 세명, 누굴 세워도 하나님이 저를 왜 세웠는가를 그런 각도로 지켜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주의 백성 아닌 자를 주의 백성 삼아 주셨고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하는 자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태도가 항상 바르게, 항상 기쁨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